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줄도 백도 없는 이들에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지금 7번째 보면서 우리는 어느덧 긴 문장에 좀 익숙해졌어요. 처음에 나타났던 문장은 202개 단어의 한 문장이었죠. 두 번째 나타난 건 169개 한 단어의 한 문장이었죠. 오늘 본문 또한 7구절이지만 역시 124개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어마어마하게 긴 문장이에요.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1절에서 3절을 같이 볼 텐데 좀 문장의 내용이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냐면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전혀 어색함이 없어요. 읽는데 해석에 어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원문으로 대했던 2000년 전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누군가 바울의 편지라고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자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오늘 7구절을 들을 때 이 첫 3절을 들으면서 어라? 왜 이렇게 썼지? 하는 의구심을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어와 동사가 없어요. 그저 불완전한 문장으로 목적어만 뚝뚝뚝뚝뚝 떨어놨습니다. 들으면서 왜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는 거죠. 사실은 5절에 주어와 동사가 나옵니다. 그것을 살리셨고라는 단어를 앞으로 쭉 빼서 우리가 듣는데 어색하지 않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온전한 문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색하지 않지, 원문을 봤던 그들은 특이한 문장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프로젝트 스피커 광대상 농구대.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딱 얘기하는 순간 도대체 무슨 얘기하려는 거야? 그죠? 일부러 바울은 불완전한 문장을 만들어서 그걸 듣거나 읽는 이로 하여금 주의 집중하게 만드는 수사학적 효과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내랑 같이 길을 걷다가 물, 바람, 공기, 풀잎, 낙엽, 그리고 당신 너무 아름답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갑자기 이 남자가 뭔 소리 하는 거야 하고 그저 걷다가 주의 집중하죠.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그런 느낌을 갖고 1절에서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이 세 구절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그 실상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1절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 대표 기도를 하러 나오신 분들이 혹은 교회에서 어떤 기도를 듣다 보면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창립 18주년 기념 저녁 집회 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를테면 이런 기도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을 뻔했는데 살려줬다는 얘기죠. 아주 위기에 처했지만 살려줬다는 얘기지 죽었다는 거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성경은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바울은 선언합니다. 성경 계시로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죽었다. 근데 주께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다? 살려냈다. 너희들은 영적 상태로 본다면 죽음 상태, 시체였다. 하지만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셨다, 생명으로 충만케 하셨다. 그거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바울이 이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상태가 아니라 저들의 과거의 옛 모습을 얘기하고 싶어서 헬라어 시간부사 포테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써있고 3절에 보면 전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다 헬라어 포테입니다. 따라서 at that time, 그때, 그 당시에 라고 다 말하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시면 그때 너희는, 자, 여러분, 유대인인 바울 입장에서 그때 너희는 이라고 할 때 그 너희는 어떤 민족을 얘기하겠어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두 번째 게 답인 경우가 많다고요. 자, 다시 유대인인 바울 입장에서 너희는 이라고 말한다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여기 편집해서 앞에 부분은 좀 빼고 유튜브에 올려야 될 것 같죠. 그렇죠. 지금 바울이 이방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따르고 따랐으니 헬라어 카타입니다. according to라는 뜻인데 어떤 의미를 갖는 전치사냐면 어떤 영역의 영향 아래 복속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성령의 영향 안에 머물러라, 성령의 통제에 따라 움직여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그때 살았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어떤 삶이었냐면 세상의 풍조 영향 아래 있었다, 세상이 하라는 가치대로 살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세상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가 성경에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문맥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같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세상은 뭐냐면 man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랑했다는 세상은 누굴 얘기해요? 사람을 얘기해요. man, human, 인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다는 얘기 맞죠? 산과 바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줬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세상의 의미는 인간 man입니다. 자, 두 번째 세상의 의미는 피조 세계를 얘기하는 월드를 얘기합니다. 월드.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은 월드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여기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사랑하지 말란 얘기일까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오염시키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만든 인간을 사랑하지 말란 소리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개념 속에 있는 사탄의 지배, 사탄의 가치체계, 원하는 바, 그런 것들을 지칭하는 게 바로 월드 시스템. 오늘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의 풍조, 세상이 늘 가라고 하는 그 길, 이것이 옳다고 말하는 그것 영향 아래 너희들이 있었다, 그것 따라 정신없이 살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사람들 어떻게 사시는지. 한국에서 오신 분들 중에 저보다 더 최근에 오신 분이 많지 않죠? 제가 그래도 한국 사정을 좀 알지 않겠습니까? 한국은 정말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풍조에 따라 휘둘려서 살아가는 곳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해요, 교회에. 그래서 신방을 가요. 그래서 교구에 신방을 하려고 돌아다니다가 점심을 먹거나 해서 어떤 카페에 가면, 그 이만한 카페라고 치면 이만한 카페에 오전 10시에 양복 입고 있는 남자는 목사들밖에 없어요. 아니면 보험회사 부장님이 와 계셔요. 보험회사 직원들이랑. 그래서 딱 양복 입고 나오면은 저기 A교회 분이고 저기 B교회 분이고, 왜 남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직장에 출근하고 없으니까 이제 여러 여자분들이랑 같이 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를 옆에서 하는 거 하고 들어보면 어디다 땅 샀는데 오른다더라. 여러분, 피 받는다는 거 뭔지 아세요? 피 받고 판다는 거? 저는 피를 받는다 그래서 이게 무슨 보혈 얘기를 하나 저들이. 근데 그게 아니고 FEE, 수수료 받는다는 거예요. 분양권이 있으면 그거를 같이 뽑잖아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당첨이 되면 실제로 살고 싶은 마음은 아니지만 당첨권을 가져서 불법으로 누군가에게 500, 1000, 1500억, 5000 받아가지고 피 받고 판다는 거예요. 그럼 앉아가지고 그냥 모델하우스만 돌아다니면서 어머니께서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씩 버는 거, 그걸 노하우를 전수하며
받아 적으며 제자 삼는 일들이 그들의 모임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어디가 좋다더라, 거기 가봤냐라는 거예요. 거기 가봤냐, 북유럽 가봤냐, 얼마나 예쁜데. 무슨 소리냐, 서유럽이 좋지. 무슨 소리냐, 뉴질랜드가 최고더라.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로 그냥 거기 안 가보면 인생 안타깝게 사는 것처럼 거기 찍고 거기 보고 와야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얘기하면서 자기가 본 것이 최고인 양 얘기를 해요. 애들은요, 한국의 아이들 공부 정말 많이 시키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국 애들도 오후 3시면 다 끝나는 거 아세요?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원래 오후 3시면 다 끝나요. 근데 왜 우리 머릿속에는 왜 다 안 끝난다고 할까요? 애들이 3시에 6학년이고 5학년이고 딱 끝나면 앞에 그 노란색 차들이 쫙, 봉고차들이 스타렉스가 다 깔려 있어요. 뭐합니까? 애들 태우고 어디론가 다 떠나죠.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영어 학원, 수학 학원, 과학 학원, 무슨 악기 뭐 다 나갑니다. 애들이 3개에서 4개씩 학원을 다녀요. 그리고 8시, 9시에 들어와요.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애들이 밤에 12시 넘어 잡니다. 돌아와서 숙제하느라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물었어요. 야, 너 이렇게 평상시 학원 다니면 방학 때는 좀 쉬냐? 방학 때는 좀 놀아? 아니요, 방학 때야말로 제대로 학원 다니는 때 아닌가요? 엄마가 아침부터 9시, 10시부터 거기 보낸다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 맞벌이 하러 나가야 되는데 애가 집에 있는 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공부하고 뭐래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학원 가서 놀아요. 학원이라 부르지만, 그죠? 놀이터가 된 거죠. 고3을 만났어요. 아침 9시 예배를 일찍 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엘리베이터에 타가지고, 얘야, 너 고3인데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게 참 귀하구나, 축복한다. 그럼 너 오늘 9시 예배 끝나면 뭐하니? 학원 가요. 학원 끝나면 뭐하니? 과외해요. 야, 그럼 너는 언제 놀아? 우리 안 놀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에 따라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이고 뭐고 이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주일이고 믿음이고 예배고 선교고 성숙이고 훈련이고 의미 없어요.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하지 나가면 다 다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과외 보내고 학원 보내시는 성도 3,000명이 있는 그 교회에서 단 한 명도 우리 목회자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 애가 믿음이 약해요, 성경을 잘 몰라요, 과외 좀 시켜주세요 라고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애가 수학을 못하니까 그 수학 실력 올리려고 이 학원 보내고 이 과외 선생 보내고 붙이고 저 과외 선생 붙이는 건 많이 봤어요. 근데 애가 믿음이 없다고, 애가 성경을 잘 모른다고, 예배를 모른다고, 그것 때문에 목회자에게 와서 과외시켜달라는 거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실 믿음 안 중요해요. 사실 하나님 나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천국 나중에 가도 되는 거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분양권 받는 아파트가 더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저렇게 해야 된다더라, 뇌과학, 뇌혁명, 운동, 다이어트, 부동산, 주식, 증권, 비트코인, 그거에 미쳐 돌아가죠. 청년 자매 하나를 만났어요. 계속 대화하고 상담하고 신방하는데 핸드폰을 봐요. 야, 뭐 이렇게 보니? 그랬더니 요즘 다 비트코인 하잖아요. 22살짜리 여자애가. 요게 저번에 올랐는데 목사님 500이 올랐어요. 500이. 제가 이 맛에 살아요. 야, 목회자하고 신방하는 친구가 신방하면서도 그 수치에 목이 메어가지고 이 맛에 산다는, 그 단순에 500 번다는 그것 때문에 100만 원, 200만 원 안 되는 돈을 버는 그런 자기 전공 살리는 어린이집에 얘가 취업을 하고 싶겠어요? 그거 해봤자, 기껏 고생 해봤자 그 돈 버는 거, 앉아서 수치 노름하면 이만큼 버는 거, 그게 우리 인생 목적 아니냐 하면서 놀듯이 교회 와서 훌쩍 보고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가는, 이게 세상 풍조에 따라 그 영향 아래 있는 인생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렇게 너희들이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영향 없이 삽니까?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고 있는지,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2절 중반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잘 들었으면 이 말이 기억이 나야 돼요. 공중의 하늘에 있는 권세, 주권, 통치,
능력. 이거 뭐라 그랬죠? 지난주 설교 링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유튜브에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죠?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악한 천사, 그죠? 악한 영, 타락한 천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공중의 권세, 이 악하고 타락한 천사의 룰러, 권세를 잡은 자, 룰러가 누굽니까? 그럼 사탄이고 마귀인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출신이 뭐라 그랬어요? 마법사 출신이었잖아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잖아요. 그 악한 영들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인생을 의지하고 문제들을 해결했던 자들에게 그 상태를 지금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니들 악한 천사와 악한 영들을 따라 살고 의지해 살고 그 영향 아래 살았지 않았느냐?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3절에 충격적인 선언 하나를 더합니다. 3절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냐면요, 전에는, 아까 말했죠, 그때에 하면서 누구를 얘기해요? 3절 앞부분에 너희는 이라고 아까 2절에서 했으면, 전에는 또 누구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다. 여러분, 유대인인 바울이 우리도 라고 말하면 이 우리도는 누구를 얘기해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아이고, excellent, great.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유대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이 살 때 그딴 식으로 산 거에 대해서는 it's okay, 다 인정하는 바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사람들이니까 에베소의 가치에 따라 사는 거 맞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무슨 전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인 우리, 율법을 맡은 자인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갖고 있는 우리도 똑같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그 가운데 똑같이 지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 들었을 때 상당히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딴 식으로 산 거에 대해서는 괜찮지만 어찌 우리가 율법을 맡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찌 그렇게 사느냐? 아니요, 바울은 선언해요. 유대인들도 똑같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점검이 됐어요.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늘 말씀 안에 있는다 말하고,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라 할지라도, 내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내 본성 자체의 원래 모습은 어땠다는 거예요? 타고난 천성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육체라고 말하는 헬라어 샤르크라는 말은 바디와 구분해서 씁니다. 중립적 의미요, 선과 악의 개념이 없는 것으로 말하는 육체를 얘기하는 바디를 얘기할 때는 헬라어 소마라고만 써요. 그런데 영적인 것과 하나님 것과 대비되는 개념의 육신적인 어떤 죄의 특질을 가리키고 싶을 때에 바울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 사르크라는 단어를 써서 일반 소마 바디와 구분시키고, 영적인 건 푸뉴마, 스피리추얼한 거하고 또 구분시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의 본성을 따라 살았다면서 그 육체 사르크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 단어도 사고의 방식이란 뜻이에요. 의도와 의향이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너희들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떤 사건을 해석해내는 그 틀이 어땠다? 아주 육체적이었고, 아주 사탄적이었고, 세상 가치적이었다. 그것을 유대인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쁜 일이겠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바울은 로마서 3장 9에서 12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미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대인을 얘기하면서 3절에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대요. 여러분, 다른 이들이라는 표현이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유대인 입장에 있으면 그렇죠, 이방인들과 우리가 똑같은데 어떻게 똑같냐면
본질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본질상이라는 이 말도요, natural endowment입니다. 타고난, 내재된 천성적 과학적 용어를 따진다면 DNA가, 네 기질이, 네 유전인자가 너는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아가 진노의 자녀래요. 원래가. 여러분, 진노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갖게 되시는 마땅한 성품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죄를 보면 진멸하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그 마음 상태가 어땠냐면 진노하기를 원했어요. 레스라고 하죠. 분노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처해 있는 태생적으로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미국인 랭던 길키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할 때 중국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록의 내용에 따르면 그 산둥이라는 지역의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요. 성탄절이 됐어요. 그래서 포로들끼리 이렇게 있다가 성탄절이 됐는데 미국의 적십자사에서 성탄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야, 이 성탄 선물을 사람이 1,450명이 포로들이 있는데 1,550개, 100개나 더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다 나눠주기로 약속을 했죠. 그래서 하나씩 다 나눠주는데 100개가 남으니까 이거 어떻게 100개 남은 걸 하지? 맞아, 이 사람들 중에 미국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미국 적십자가 보낸 거니까 100개를 반으로 나눠서 200개를 만든 다음에 요거를 미국인들한테만 좀 더 주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던 미국인들이 이렇게 경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그거 미국적 십자에서 보낸 거야. 그럼 여기에 있는 우리 미국 사람한테 줘야지 무슨 한 개에다 플러스 반이야. 주지 말고 우리 206명한테만 7개 반씩 주세요 라고 요청했어요. 이 사실이 다른 포로들에게 알려지자 이 사람들이 발칵 뒤집어져서 언쟁이 붙은 내용을 화면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의 고백입니다. 서로 미국인, 영국인, 백인, 흑인, 유대인, 인도인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지내던 공동체가 갑자기 적대적인 민족 집단들로 나뉘어 싸우기 시작했다. 놀라운 성탄절 선물이 남긴 것은 역설적이게도 이 땅 위의 평화와 반대되는 상황이었다. 산더미처럼 쌓인 소중한 꾸러미가 수용소 한가운데 가만히 놓여있는 동안 인간들의 갈등과 악의의 돌풍이 거칠게 불어 닥쳤다. 내동 잘 지내던 그 서로 한마음이었던 포로들이 갑자기 그 선물이 오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의 전래동화를 봐도 의 좋은 형제가 산길을 쭉 걷다가 금덩어리 하나가 뚝 떨어져 있는 거 보고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들고 가면서 이걸 어떻게 나눠?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가져? 형이 없다면 내가 가질 수 있는데, 이러면서 생각이 막 왔다 가다가 의 좋은 형제는 어떻게 했어? 결국 그걸 다시 두고 갔다는 얘기. 인간은 뭐예요? 물질과 어떤 상황 속에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어요. 한국에서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조의금 남은 거 갖고 싸워요. 그거를 내 손님이 많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 손님과 우리 손님을 다 카운트한 다음에 내 손님이 월등히 많이 왔으니 그 돈을 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죠. 내가 숫자는 적었지만 알찬 고객이었다. 액수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이 들어온 거예요. 나야. 숫자로 하지 마. 해요. 옥신각신 싸워요. 큰형이 말하죠. 야, 장남은 괜히 있냐? 내가 비록 사람은 적게 왔어도 내가 장남으로서 전체를 진두지휘했어. 그리고 아버님 산소 마지막 때 묻히고 한 다음에 거기서 싸움박질해요. 돌아오는 길에 그것 때문에 싸워요. 더 슬픈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증여세하고 상속세를 아십니까? 증여세는 살아 계셨을 때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돈이에요. 내 돈을 살아있는 내가 준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상속세는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자녀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근데 세율이 달라요.
증여세, 그러니까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훨씬 높습니다. 2배 이상 높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딱 보면 이게 나한테 적게 올 것 같은 거예요. 형님이 가져갈 것 같아요. 둘째, 셋째 중에 하나가 늙으신 부모님에게 와서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엄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잖아. 아빠, 나 정말 어렵게 살잖아.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다 뒤쑤셔 놔서 자기가 증여를 받는 거예요. 세율이 훨씬 높은데 내가 먼저 받아야 되니까. 그럼 이게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자녀에 가면 발칵 뒤집어져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엄마, 내가 더 힘들다고. 그럼 부모님이 살아서, 그 늙으신 분들이 뭘 보냐면 부모님 돌아가시는 걸 못 기다리고 빨리 그 돈 받겠다라고 싸우는 자식 새끼들을 보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뛰는 일이죠. 그걸 상담해 주는 세무소장되는 잘 아는 친구가, 목사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부모님 건강, 부모님 노후를 어떻게 보내는지, 부모님 김치 해드리고 밥 해드리고 명절에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은 관심도 없는 자식 새끼들이 모여서 우리 형님 모르게 이거 나한테 증여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그거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게 훨씬 싸요. 훨씬 저렴해요. 여러분, 인간의 원 모습이 이렇습니다. 돈이 한번 눈에 꽂히면 보이는 게 없는 게 본질상 진노받아야 될 인생의 현주소라고. 그래서 너희가 그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허물과제로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짓거리 똑같이 하는 인생들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한두 살 됐어요.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 아이들 귀엽디 귀여운 아이인데, 여러분 딸랑이나 먹을까 한번 줘보세요. 그거 지가 딱 맛보고 지가 한번 재미 들리면 그거 노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난리. 그런 난리가 없죠. 그거 딸랑이 뭐 지가 구입해 왔어요? 어? 토이저러스 가서 지가 사갖고 왔어? 아니잖아. 엄마 아빠가 잠깐 놀으라고 준 거, 잠깐 노라고 한 거 가져갈 것도 아니에요. 다시 줄 거예요. 근데 그거 놓치면 세상 두 쪽 나는 줄 알고 바락바락 울고 안 놓고 쨍쨍거리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같은데 인터넷 보면 짤 돌아다니죠. 어떤 잠깐의 영상들. 백화점 한바닥에 CCTV로 찍은 거예요. 애가 누워가지고 버둥버둥거리고 엄마는 막 와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훅 지나가요. 사람들이 막 구경 와요. 애가 왜 저러나. 응? 아무리 어린 아이도 악한 본성이 있어요. 내 거 놓기 싫어하는 것, 내 판단이 맞는 거예요. 야, 엄마가 볼 때는 요거 요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하죠. 엄마가 얘보다 훨씬 많이 알죠. 그 분야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근데 무슨 지식이 걔한테 있어요? 뭐를 알아요? 근데 그 조그만 한두 세 살짜리 애가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거.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어른이 우린 다 알죠.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는 거.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요.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성경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껏 살아봐야 50년, 60년, 70년, 80년밖에 못 사는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그분의 역사 앞에, 그 지식 앞에, 그 경험 앞에 이렇게 사는 게 가치 있는 거라고 감히 덤비고 감히 내 맘대로 했다는 거. 바울이 그거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는 그렇게 살았다고. 그런데 4절부터 역전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4절에 보면 한글 성경에 번역하지 않았던 등위 접속사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한글 성경에 그러나가 없죠. 헬라어는 분명히 대라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런 식으로 살았지만, 그래서 허물과제로 죽어있는 채로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행동을 말하는 주동사 3개가 등장합니다. 그거 화면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5절에 하나, 6절에 2개가 나와요. 보이십니까? 5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함께 살리셨고, 두 번째,
함께 일으키셨고, 세 번째,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지금 바울은 1절에서 3절의 절망적인 인간의 실존 앞에 하나님이 이 같은 일을 세 가지를 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5절에 보면 막 흥분해가지고 이 얘기를 하다 말고 괄호치고 나타난 거 있죠. 그게 뭐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제가 이게 왜 가로가 있을까? 어디 사본에는 빠진 것이 있기 때문에 했을까 하고 봤더니 중요하고 권위 있는 사본에 다 있어요. 근데 왜 여기를 굳이 가로를 쳤냐면, 번역자들 입장에서, 한글 번역도 그렇고 영어 번역도 그렇고 번역자들 입장에서 이 말이 얼마나 생뚱맞게 바울이 흥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괄호를 친 거예요. 이게 덜 중요하다가 아니라 있는데 이거 좀 주의해서 봐라. 지금 바울 말하다가 흥분했다고. 지금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있었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거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설명합니다. 함께 살리셨다는 얘기는 아까 영적 죽음 상태에 있었다고 했던 그 시체들에게 생명을 넣으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해 어렵지 않죠? 두 번째, 함께 일으키셨다는 얘기는, 이거는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활했다라는 표현이 한국말로 부활은 다시부 살아날 활자잖아요. 그죠? 근데 헬라어에서는 에게이로라고 해서 그 뜻이 뭐냐면 일어나다라는 거예요. raise 한다는 거, raise up 한다는 거. 이게 부활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여러분, 살아났다는 얘기는 두 글자로 뭐겠어요? 부활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원문은 뭐냐면 raise 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으키사라고 번역한 한글 성경을 보면 그게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죽음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뭐를 하셨습니까? 살리셨고 부활시키셨고, 세 번째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이 세 단어를 지금 들으시면서 좀 낯익은 동사 같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성부께서 성자에게 하셨던 일을 설명할 때 나왔던 동사거든요. 에베소 1장 20절 같이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 이게 에게이로예요. 일으키시고. 근데 번역을 살리시고, 혹은 다른 번역에서는 일으키시고라고도 하기도 해요.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카시조, 오른편에 앉히셨다. 여러분, 지금 본문이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오늘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부께서 지난주에 성자 예수를 살리시고 부활한 다음에 승천해서 하늘 보좌에 앉혔다 그랬죠. 지난주에. 그걸 성도에게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가 일으켜놓고 부활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함께라는 헬라어 쉰이라는 전치사는요, 그 이름도 유명한 신학적 개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연합이라는 개념은 접붙여졌다, 연결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개념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같이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포도나무의 원가지인 그분께 우리가 연결되고 접붙임 바되고 연합된 거예요. 그 개념이 지금 어떻게 오는 거냐면, 그리스도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결된 채로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보좌에 함께 앉았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다 뒤집어 봐도 이 부분밖에 없어요. 어디 어떤 계시의 말씀 속에서도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성도의 지위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늘 보좌 성부 하나님 우편에 같이 앉아있다. 이 표현은 여기밖에 없어요. 유일한 언급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화면 보세요.
모든 진리 가운데 최상의 진리고, 이 포인트가 가장 높은 영광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해당되는 가장 값진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도 거기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골로새서가 에베소서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골로새서의 진술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다시 말하면 골로새서도 여기까지 계시를 드러내 보이지 못했어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 보십시오. 비슷한데 달라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까지 비슷하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자 보세요, 함께 살리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았죠, 골로새서에서.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위의 것을 찾으라고만 하죠. 그리고 거기엔 누가 계시대요? 예수님이 앉아있고 성자는 앉아있어도 성도가 앉아있다는 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 놀라운 계시의 클라이막스, 계시의 절정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성도의 지위를 향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정체성을 향한 이 본문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여기가 유일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성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성부 보좌 오른쪽에 앉아있다는 것의 의미 기억나세요? 오른쪽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뭐였어요? 이 실제 왕이 자리를 비웠을 때 통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왕이 혼자 통치한다고 했어요? 아니죠. 이 옆에 있는 자기 아들과 왕권 후계자와 늘 상담하고 고개를 들리면서 해요. 실제 로마 황제들이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따라서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얘기는 통치권이 이양됐으며 공동으로 통치하고 공동으로 다스린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성도가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앉아있다는 얘기는 성도의 만물 통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겠네요. 예수님이 지난주 설교 때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말은 사실 제가 시간이 없어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번 1장 22절 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그가 누구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그렇죠,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고 했는데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한글 킹제임스 버전만 제대로 번역했고요. 다른 모든 한글 번역이 다 잘못 번역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영어 NASB 성경 좀 보여주십시오. 자, 지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됐다라는 말을 저 본문이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저 본문은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교회에 주셨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라는 of the church가 아니라 역격을 썼어요. to the church입니다. 제대로 된 번역 한번 보세요. 저기 노란색으로 쓰였는데 보이십니까? gave him. 성부가 그를 주셨대요. 어디에게? 끝에. to the church죠. 그러니까 성부가 예수를, 성자를 교회에 주셨는데 어떤 성자를 주셨다고 얘기해요? As head over all things입니다. 모든 것들의 머리이신,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를 교회에 주셨으므로, 만물의 머리니까 당연히 교회에서도 뭐가 돼야 돼요? 머리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요. ESV 바이블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어요? 똑같이요. Gave him as head over all things to the church입니다. 그렇죠? 모든 만물의 머리예요. 자, 그럼 만물의 머리란 얘기는 만물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분 예수와 함께 성도가 앉았다는 얘기는, 여러분, 만물 통치에 대한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1장 26, 28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자, 여기서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다음에 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당신 하나님이 다스리길 원치 않으셨어요. 누굴 통해 다스리길 원했어요? 인간을 만들어서 대리 통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해서 안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만든 이유는 얘를 통해서 대리 통치하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뭐래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시고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맨 마지막 절 28절 노란색 시작.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보세요. 최초의 인류인 아담이 받았던 것이 뭐였어요? 그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죠. 근데 그 권한을 하나님 앞에 감히 범죄함으로 지발로 차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지가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면서 만물 통치권의 그 지위를 발로 차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잃어버렸던, 박탈당했던 그 지위인 만물 통치자의 지위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통치권을 다시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범죄했고 인간이 지발로 박차고 나가버렸는데 다시 부르시고 살리시고 어디까지요? 너 원래 내가 창조했던 그 위치로 올려놓을게. 내가 완전히 다시 회복시킬 거야. 내가 최초의 에덴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창조했던 원래 그 목적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교회를 세우셨고 너를 부른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어디까지 간다? 통치자인 그 보좌 우편에 지금 같이 앉아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성도의 영적 지위의 현주소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정체성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라는 표현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했대요 할 거래요. 그렇죠. 미래형이에요. 지금 오늘 분문은 뭐예요? 과거형입니다. 이미 앉은 거라고 선언해버리는 이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것이 없어요. 자, 그럼 천년왕국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자, 계시록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미래형입니다. 어디 성경 구절에도 이렇게 성도가 현재적으로 누리는 구원의 영광을 선언하는 곳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만물을 통치한다는 개념이 중요할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예전 모습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들이 뭐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던 자들. 근데 예수를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악한 영들보다 우월하게 하시고 모든 피조세계보다 우월하게 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랬죠. 근데 거기 누구도 앉아있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도 앉아있어. 이 말은 뭐예요? 이런 악한 영들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아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지도 말고 영향 아래 있지도 말아라.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있는데 그것 한 가지가 뭐다?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 미신들, 점술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더라 저렇게 하면 다 된다더라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습게 여겨. 너희들의 지위는 그 성자 예수가 가지신 그 위치에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보면 줄도 백도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줄도 백도 없어요? 어떤 줄이 있죠? 그리스도와 연합의 줄. 그리스도와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위가 어디로 갔어요? 보좌 우편까지 간 거예요. 그분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이고,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지금 통치하시는 것처럼 그날 더데이 그리스도의 재림, 세컨 커밍 오브 더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때에 우리도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그 만물 통치권을 완벽하게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줄이 없어요? 우리 또 백이 없어요? 성부께서 계시잖아요. 성부께서 우리 뒤를 돌봐주고 계시잖아요. 성부께서 택하셔서 성부께서 이 모든 일을 하고 너희 안에 능력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뭐 한다 그랬어요? 역사하심이 크고 크도다. 오중강조 지난주에 했잖아요. 왜 백이 없습니까? 따라서 성도들이요, 여러분 어디 줄도 백도 없는 사람처럼 사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휘둘리고 이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사극 보면은 왕이 꼭 그 왕이나 왕자가 그 궁에 있어요, 없어요? 꼭 나와요. 밖에 서민 관찰한다고. 나오면 꼭 무슨 일이 있어요? 어떤 예쁜 처자하고 썸띵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이 푸릇푸릇 야릇야릇하고 막 멜랑멜랑 이런 거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친구가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고 어디 천한 것들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주눅 들어요? 왕자가 서민 사회에서 산다고? 전혀. 왜요? 자기 정체성을 알아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암행어사가 이 지방에 내려와 가지고 천대받고 막 이런 일 겪는다고 마음이 상해요? 아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 가슴 속에 있는 마패가 있잖아요. 마패가. 지금 사명을 받았잖아요. 임금님께 이 세상 민정이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잘못 돌아가는 탐관오리가 누군지를 색출해서 보고해서 그 임금의 뜻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자 하는 사명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탐관오리를 만나고 부조리를 만나고 누구는 되고 나는 안 되고 하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암행어사가 실족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언제든지 마패를 꺼내서 사람들을 소환한다고요. 그게 뭘까요? 성도에게 있는 소환하는 능력이 뭘까요? 하나님의 있는 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뭘까요? 기도 아니에요, 기도?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예수 이름으로 꺼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원래 지위, 성부께서 순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거 우리한테 있다고요. 근데 나가서 마치 원래 왕이 아닌 것처럼, 나 원래 여기서 늘 사는 것처럼 하나님 옮기셨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 땅을 사는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위가 그게 아니라고. 이게 진리고요,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입니다. 진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게 뭐냐면, 이따위 것들이 저따위 것들이 할 때 자유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 진짜 내 실존이구나, 이게 내 정체성이구나를 아는 것 안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 니들 그렇게 해라. 그래, 내가 이 땅에서 뭐 영주권 못 받으면 돌아가면 되지 뭐. 이 땅에 내가 영원히 살라고 뉴질랜드 왔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고 있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면 그까지 영주권 안 주고 그까지 그거 하라는 거 뭔 소용이냐? 이런 자신감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말도 없이 그냥 이민성에다 대고 막 떠벌리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는데, 내가 원래 지고 하나님의 그 인생 계획 가운데 간다는데, 기도 제목을 보면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기도 제목 나오는 게 아닌데, 아닌 거 알아요. 근데 우리 마음 자세가 달라야 된다는 거, 달라야 된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 여기 남는다고 답이 아니고요, 돌아간다고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야말로 그런 인생 아닌가요? 이민성 들어갔어요. 워크비자 들어갔어요. 이제 나중에 영주권 또 진행하겠죠.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 너 영어 시험 다시 봐라 그러면은, 불러가지고 인터뷰하라 그래서 어디 무슬림이랑 관련된 이민성 사람이 만나가지고 저한테 원하지 않는데 가. 그럼 제가 그거 생각하면서 어떻게 안 합니다. 요런 고민 요만큼도 안 해요. 제가 원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보내서 왔고, 하나님 뜻이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돌아가도 상관없어요. 무슨 상태가 해도 상관없다. 나는 내게 주어진 오늘의 목회를 하고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의 신방을 하면 that's okay. 끝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유예요. 이게 자유.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